희망을 품고 행복을 꿈꾸는 해. 우리가 멋진 꿈을 갖고 금년도 탁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미크론이 이 모든 걸 다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꿈을 가졌으면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 꿈이 모든 걸 이기고, 그래서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만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기다려서 아들 하나 얻었지만 그가 너무 잘 자라서 이쁘고 또 건강하게 자라고, 그래서 그냥 금이야 무기야 그렇게 해서 그냥 재미 붙여서 10여 년을 훌떡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15살쯤 될 때 하나님은 갑자기 말이죠. 아브라함 아들 모리아산에 제물을 드려라 하는 그런 시험이 왔습니다. 야곱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형한테 다 양보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서는 축복을 받아갖고 하나님 복을 안고 이제 살아가리라 했는데 결국 에서한테 쫓겨가지고 결국 형하고 이별하고, 그리고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가서 이 머슴살이 있는데 외삼촌이 20년 동안 세경을 안 주네. 아니 삭슬주야 먹고 살고 자식들이 자꾸 생겨나고 또 아내도 있고 그런데 큰 걱정이 났어요. 그래도 야곱이는 하나님 앞에 가진 그 꿈,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게 하라는 그 마음 변치 않고 자기 있는 현실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눈꺼들 수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경을 받든 안 받든 꿈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배의 복을 받고 천배의 복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얼마 가지도 않아서 2달도 안 가서 말이죠. 오미크론이 확 퍼지니까 깨갱 하고서는 다 쓰러져 버리면 우리 꿈이 어떻게 되어버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볼 때도 결국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를 통해서 얼룩얼룩한 양을 내서, 그리고 결국 외삼촌의 양만큼 크게 풍성하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결국 외삼촌께서 떠나게 하셨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움켜진 꿈이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이 준 꿈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잡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그리고서는 큰 소리 쳤습니다. 형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 꿈을 주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합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형들한테 배척을 받아갖고 죽을 뻔했잖아요. 다행히도 살아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게 쭉쭉빵빵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이지 요셉에게 무엇을 가져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고 해서 요셉이 갑자기 거부가 되고 갑자기 성공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요셉은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일에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갖고 그 가정 충무가 돼서 이제는 좀 살만하겠다 했는데 그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여기서 큰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말 안 들었다는 자기는 죽는 거고, 또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또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악이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범하리이까. 요셉은 이 한마디 남기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 갈 데가 없잖아요. 결국 잡혀갖고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노예 주제에 감옥에 들어갔으니 누가 꺼내줍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감옥이 바로 총리가 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악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1000배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1000배의 복을 받아야 될 그러한 비전이 있고 그러한 또 믿음도 갖고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비록 오미크론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 힘들게 하더라도 지나고 나니까 우리 부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래. 그것이 와서 우리가 힘들 때는 큰일 났네 그랬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뭐 일주일만 고생하니까 그냥 한 나흘쯤 되니까 씻은 듯이 나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건 호미효과 같은 거라 한번 큰 일을 치고 나면 다시는 안 온대 이게. 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백신을 안 맞아도 백신 파스가 된대요. 그래서 어디 음식점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신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큰일 날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본다는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그렇게 잘 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망해버렸습니다. 부자가 망하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욥은 뭐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찬송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서 주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예배 한 번도 피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다 하나 했는데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다 이렇게 되니까 참 어떡하나 그래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이래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기왕에 우리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원이 되어주신다. 그렇구나. 그래서 어제 전도 특공대 우리가 전도는 못해도 기도라도 하자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한참 우리 부목사가 인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야. 확 열리더니 모든 안개 같은 거친 것이 싹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다시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성경의 예시록 3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더라고요.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다 지켜야 내가 그 약속한 대로 복을 줄 텐데 너희 스스로는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굳은 마음을 취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율례와 법들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줘서 그 율례와 법들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오늘 욥기서 8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면 된다. 예배 드리러 가자. 예수는 피난처시다. 교회는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이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와서 교회는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입절에 보면 정직하고 성결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우리 심령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깨끗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네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죠. 몰라서가 아니라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하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찬양하고요. 힘들수록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요. 오직 성령이 내리고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증인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깨달아지는 사람이 먼저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먼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어떤 분은 철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철든 사람이 먼저 기도해줘야 철이 들든 사람도 철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분 이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코로나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시작.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반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내부사 정결케 하소서. 내부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반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진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세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주여 성령의 권세를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주여. 주여 성령의 권세를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주여. 주여 성령의 권세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권세를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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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 한번 주거를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간구하라.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마태복음 7장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온 마음이 중요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는 100마디보다 마음이 상대방 마음을 전달되어질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이 믿어져야 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하는 행위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원, 희망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금년에 정말 천배보고 주인공 되고 싶어요. 이것이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와야 돼요. 오늘 욥기서 8장 7절은 심히 창대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심히 창대하게 노력해서 창대하도록 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상달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대하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렵다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마음만 있으면 아주 쉽다는 겁니다.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허락하였더라. 야, 기도 참 쉽다. 아니, 기도만 했는데 금방 허락했다는 얘기. 야, 정말 야베스는 대박 났네. 네. 그러면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는 허락 안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도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도 이렇게 야베스처럼 하면 너희도 동일하게 이런 복을 내가 줄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상황을 우리가 봐야죠. 야베스는 남에게 자꾸 신세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죽했으면 이름을 야베스라. 너는 고통을 주는 사람, 고난을 주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이름이 그렇대요. 오죽했으면 그런 이름을 줬겠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저주를 네가 벗어나라. 그래서 그런 이름을 줬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야베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런 희망을 가진 것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뜻이 종을 통해서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도 천배의 복을 한번 받아서 정말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땅끝까지 우리가 선교하는데 제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한번 좀 멋지게 살아보자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 신명기 1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복음을 갖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출발을 했습니다. 비록 오미크론이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이건 잠시입니다. 지나갑니다. 일주일만 고생하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무슨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망가지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나고 나면 허탈스럽고 믿음 다 까먹었네. 이런 자괴감으로 느껴지면 얼마나 참 우리가 참 속상해요. 그동안에 신앙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썼는데 요 코로나 요 일주일 동안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힘들어 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추스르셔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하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 희망을 우리한테 품고 그리고 행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은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리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리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리요? 이 부분은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청결할 때 사단도 물러가고 청결할 때 사단의 세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목욕을 자주 해야 몸이 청결한 것처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죄를 그때부터 해결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찬송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워 우리가 정결케 되는 사람이 꼭 금년에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우리가 꼭 움켜쥐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마침내 주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도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선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무슨 죄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주님은 다 씻어주신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가 고백하는 순간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네가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내게 와서 죄를 고백하면 그 피가 죄를 사할 것이다. 네. 창세기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그 죄를 안 지려고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도 애가 결국 금방 붙잡혀갖고 감옥에 잡혔잖아요.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정말 절망 가운데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도저히 이 사건은 도저히 가능한 점이 1.1획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나는 요즘 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시고 한민동맹, 자유대한민국, 헌법소, 자유시장 경제 이를 통해서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나라가 핵을 버텨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정권 잡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자유를 부르짖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미동맹을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힘을 가져야 북한과 평화를 누린다. 맨날 빌어가지고는 일제시대에 빌다가 일제시대에 넘어갔잖냐. 이완용이가 일본 사람들한테 빌어서 평화조약 맺었다가 일본한테 5년 후에 일본한테 잡혀먹었잖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평화조약 맺어갖고 러시아 눈치 보다가 결국 러시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평화조약 빌밀 갖고서는 이게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때려 부시고 그렇게 가지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무저없이 그냥 뭐 대항할 수도 없게 그냥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커가지고 거기서 빼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파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이 지지율 1위 만들어서 대통령이 누구나 다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에스더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다 죽게 됐을 때 에스더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요즘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볼 때 참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나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국을 쳤다. 그러니까 지금 친문 세력들이 오히려 도저히 이재명은 될 수가 없다. 인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오히려 친문 세력들이 오히려 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 보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보고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에서 그동안에는 뭐 비난도 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을 지금 따르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여기저기서 전국적으로 지금 모임에서 그러는데 그런 걸 보니까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애국하는 마음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 차가운 바닥에 나가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외쳐보지도 않고 남을 비판하면 그건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힘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렇게 힘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야당이 강해야 여당도 정신 차리게 됩니다. 야당이 약하면 여당이 아무래도 무력을 힘을 더 갖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균형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균형을 잘 잡히기 위해서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도 교체도 하고 때로는 정권 연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믿어주고 이번에 안 되겠다, 이번에 교체해봐야 되겠다 하는 여론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에는 예배가 없잖아요. 교회도 없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북한에 자꾸 눈치 보고 북한에 불종하면은 결국 북한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내가 저놈을 침공해서 흡수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는 힘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그 힘을 잘 가지고 있으면 북한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만약에 지금 북한에서 이 미사일을 쏠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그 미사일을 이미 쏜다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감시를 해서 쏘기 전에 원격 타격을 하자. 이렇게 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 움직이는 동향을 보고 동향 움직일 때 쏴버리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할 때 그 미사일 쏘기 전에 모든 전자장비 싹 마비시켜놨답니다. 그러니까 마비시켜놓으니까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통신이 안 되니까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사일을 쏴버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전자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자기술이 어느 나라가 있느냐,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르지 핵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도 우리가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게 뭐냐? 미리 타격을 하면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보면 지금 스텔기가 레이더에 잡혀야 스텔기를 35대나 들여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김준원이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면 이 코로나도 별거 아니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형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힘을 쓸 때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코로나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움은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렵고 힘들 때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되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병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서로 다툴 때도 그냥 열받은 거죠. 속상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가타부터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겠다. 근데 자꾸 내가 죄가 졌다고 그러니 욥이 죽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왔다. 그러면서 욥이 변명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는데 내 눈도 안 올렸다. 내가 대단한 거잖아요. 과와 과부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다음에 내가 열 자녀를 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오직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로 나는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았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런 욥을 하나님이 벌 줄 리가 없다. 네가 남 모르는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벌을 주지. 하나님이 정직한 자, 정결한 자에게 벌 주는 거 봤냐? 이게 참 환장할 일이죠. 그러나 욥은 한 번도 거기에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지켰습니다. 자기를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답답해서 나타나셔가지고 친구들을 책망하죠. 너희들이 욥을 정죄할 자격이 있냐? 그러면서 욥에게 뭐라 그러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친구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구들이 욥을 정죄한 것을 죄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있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친구를 위해서. 그때 용서하고 하나님은 욥의 이제 연단, 욥의 그 재앙을 끝내고 그리고 모년에 하나님께 갑절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시면 마침내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내봅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자랑스럽게 맞이하는 복된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오미크론이 사방으로 우겨싸여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